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전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있는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종 진리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이가 성령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택하신 자만이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10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절서부터 말씀을 나눴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3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은 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4절 말씀해 보니까 택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가 되도록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택하셨다. 그 다음에 예정하사 아들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미리, 뭐 말 그대로죠. 네, 미리 정하셨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네,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선택받기 뭐 며칠 전에가 아니고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 누리게 하셨는데 그 뭐냐? 마지막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게 하셨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고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도가 되도록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 찬양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그 첫 번째 일들이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냐? 그것을 몸으로 실현하신 분이에요.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안에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 첫 번째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로 속량, 죄 사함, 다시 이야기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양민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또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우리는 죄인을 돈 주고 사온다는 개념은 별로 없잖아요. 노예였는데 풀려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죄들은 돈으로 치를 수 없잖아요. 그죠? 벌금 내고 나오는 죄가 있는가 하면 벌금을 낸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은 이렇게 치료비라든지 아니면은 배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위로금이라든지 이렇게 줘가지고 이 죄에 대한 그 저기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안에서 이 죄는 몇 년 이상은 때려야 된다. 구형을 해야 된다. 그 범위 안에 서만 그것도 조절이 되는 거지 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고 죄를 상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도 없는데 짐승의 피는 매번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현재 지은 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속량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으신, 그것도 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지 남의 죄값을 어떻게 치러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지금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속량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또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뜻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죄값을, 특히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다음 두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확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때를 따른 경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관리 아니면 국가의 통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관리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경영을 했는데 그 경영에 어떤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쭉 진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때가 딱 차갖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집을 살려고 돈을 모았는데 무슨 뭐 청약을 하고 뭐를 하고 돈을 모았는데 때가 딱 돼갖고 그거를 다 모아서 집을 샀어. 그럼 여지껏 했던 모든 그 가정살림의 이렇게 목표와 목적과 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거였는데 그 집을 사는 걸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내시고 마지막에 딱 이걸로 완성해야 되겠다 그러고 완성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목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은혜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때가 찬 경륜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세 글자입니다. 뭘까요?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이치도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구속사의 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가 때를 탄 경륜이라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영해 오셨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영을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일인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누리도록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를 찬 경륜이 올 때까지 경륜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속사의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을 경영해 오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경영해 오시고 그 경영해 오신 그 계속된 경영의 끝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 완성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될 그 사건을 위해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찬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8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때를 찬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심지어 교회 같이 나와서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이 먼저가 아니고 택하신 게 뭐예요?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에 그 모든 것들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하나님의 그 경륜과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거 다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얼마만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성교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아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어떻게 했냐? 엄마 아빠가 같이 사랑을 해가지고 이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억 개라 그러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뭐 3억 개라 그러든지 얼마나 그러든지 뭐 하여간에 그 중에서 하나랑 만난 거야. 그래갖고 그것하고 만났다고 다 착상해갖고 제대로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경쟁이 몇 억분의 1의 경쟁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게 택해 주셨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갖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택하셔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소수인 우리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이 땅에서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들을 쫙 준비하고,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뭐 이름이 맞는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면류관들을 쫙 해갖고 우리가 그 면류관들을 하나님 보좌에서 받고 상급으로 받고 예배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그건 그 은혜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경륜을 이루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 그 은혜에서도 더 나간 은혜 중에서도 더 나간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진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까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들을 알 수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 택하신 먼저지만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자, 여러분, 오늘 성자 예수님 안에 누리는 복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예요.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 7절 말씀이에요. 네, 이걸 막 급하게 나가갖고 오늘 12절까지 다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중간중간 뛰어 가야 되니까 오늘 요 한 가지만 하죠. 그죠? 새틀같이 많은 날. 예,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은 실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비밀은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맞아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비밀이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아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 그 말뜻이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게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게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계사 책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뭐를 믿냐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구세주는 어떻게 구세주가 됐냐?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그게 교리라고 가르쳐줘요. 세계사 책에도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교인 무신론자들, 저 이슬람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석서 찾아보고 이렇게 보는데, 믿지 않아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려진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비밀이긴 해요. 그 어떤 의미에서 비밀이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 택함 받아갖고 그것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바울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내게 맡겨진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의 이 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이 아닌 거야. 비밀이 해제가 됐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물론 남은 비밀이 있어요. 남은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에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비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밀이 이미 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풀렸어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풀렸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밝혀졌고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총명과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는 믿는데 누군가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니야. 와서 좀 믿어봐. 그거 뭐 어려워. 시간 내는 거 어렵겠지만 말이죠. 구원받는다는데 뭐가 어려워. 좀 나와봐. 그래도 사람들이 겉방귀도 안 끼고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에 미친 자로서.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못 들어왔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같이 미련하고 전도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근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것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시는 일과 그들에게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밀만 알면 우리가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 성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물 깨닫는 총명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안에서 여러분 다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서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감격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택함 받아서 이 자리까지 내가 왔다고,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은혜와 감격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성자 안에서 누리는 축복, 구속의 은혜의 축복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것 또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기회 기원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온전하여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여서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며 또한 온 나이를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며 예배하기도 어려운 모든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두 속하여 있는 권속들과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